정말 유서 깊은 광주의 순복음교회를 이렇게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 초청해 주신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상희 목사님은요, 제 머릿속에 딱 각인되어 있기를 지성과 인성과 영성을 갖추신 분이다. 정말 그런 분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항상 스마일, 항상 잔잔한 온유함, 그리고 지식이 아주 그냥 굉장히 넘치는 영성도 있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부러워하고 또 저런 인품을 어떻게 갖출 수 있겠는가, 어떤 그런 시샘도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저를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또 올해가 가기 전에 제가 또 우리 목사님을 또 저희 교회도 한번 꼭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한번 쳐다보세요. 어떤 분이 계시는지. 제가 쳐다보라고 해서 그냥 억지로 이렇게 쳐다보지 마시고요, 자세히 상세히 따뜻한 마음으로 눈과 눈을 부딪히면서 마음과 마음을 통하면서 서로 이렇게 자세히 보시고 그분에게 말씀하세요. 당신은 내가 보니 잘못되기는 영 틀렸어. 잘못되기는 영 틀렸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분도 없잖아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잘 되게 돼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도 어떤 분이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쳐다볼 때 이렇게 쳐다보고서 씩 웃고서 그만두는 건 비웃는 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서 깊이 웃으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올해는 내 생애 최고의 한 줄 아시오? 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저는 이 고백을 한 20년 했어요. 왜 내가 좀 그 전에 좀 미리 좀 이런 고백을 좀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한 20년 정도를 갖다 제가 올해는 내 생애 최고의 해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매년 최고의 해였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올라갔다 좀 내려갈 듯 하다가도 최고의 해 그러니까 또 올라가고요. 이렇게 올라가고 그래서 계속해서 한 20년 동안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또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체험하게 되고 배우게 되고 성장하게 되어지고 많은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놀라운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는 내 생애 최고의 해다, 이 말을 올해만 끝내지 마시고요, 매년마다 하십시오. 끊임없이 좋은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는 한 번도 거짓말 한 적이 없다. 다 거짓말쟁이요? 우리 목사님 뭐지? 장로님도 그렇군요. 근데 왜 우리 인간은 거짓말을 할까?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이 몇 살 때부터 거짓말하는 줄 알겠습니까? 몇 살부터 할까요? 네? 크게 3살, 만 2살이겠죠? 네, 말 시작하면서부터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2살짜리 아이가 한 20%, 30% 하고요, 3살짜리는 반반, 4살짜리, 5살짜리 되면은 거의 100%가 다 거짓말한대요. 이제 2살짜리가 거짓말할 때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 기가 막히죠. 이 자식, 이게 어디 2살 배기가 거짓말하고 있어. 그래서 혼내지 마세요. 왜냐하면 축하할 일이기 때문에. ADHD 환자나요, 자폐증 아이는요, 거짓말을 못한대요. 거짓말은요, 사실이 아니죠, 그죠? 그것은 상상이에요. 어린아이들이 도덕성이 생기기 전에 상상력이 먼저 발달하기 때문에 도덕성이 완전히 내 마음속에 정착하기까지는 거짓말을 막 한대요. 왜? 지원해서 말하니까. 이 거짓말이, 이 상상력이 인지력을 강화시키고 복잡한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데 필수 요소라고 이렇게 합니다. 어렸을 때 거짓말은 커서 성격장애를 유발할 거나 또 평생 거짓말쟁이로 남으면 어떡할 것인가. 걱정하지 마세요. 애들은 커가면서 이 도덕성을 다 배우면서 성장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커서도 이 도덕성 없이 상상력만 풍부한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사기꾼이라고 그래요. 순 거짓말만 하죠. 한국의 사기 범죄가 일본의 66배라고 합니다. 인구별로 따지면 165배예요. 1년에 50조 이상의 사기로 인해서 재산적인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자, 윤리관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도덕적인 어떤 이 마음가짐이 없이 상상력만 발달하면 이렇게 남을 속이고 등쳐먹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자, 학교에서는요, 계산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교회에서는요, 상상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5 더하기 1이 무엇일까요? 자, 대답해 보세요. 5 더하기 1이 몇이에요? 빨리 말해보세요. 6. 네. 6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5 더하기 1은 0이다 그랬어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 여인에게 네 남편을 데려오라 했더니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네 말이 맞다. 100점이다. 왜? 네가 남편이 5 있었고 짐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네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다 이거야. 왜? 거기에 생명이 없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안 개입되어 있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속에 생명이 없으면,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숫자는 0이다. 자, 그렇다면 5 더하기 2는 몇일까요? 이제 쉽게 얘기를 안 하는데 저게 굉장히 용감하게 얘기를 하시네요. 보통 분들은 또 어떻게 또 쓸 수가 있을까 싶어서 빨리 말 안 하시는데 저게 7이라고 금방 말씀하시네요. 자, 빌립과 안드레의 차이는 뭐냐? 빌립은 계산하는 사람이었었어요. 학교에서 배운 대로 여기 2만 명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먹이려면은 한 사람 앞에 한 5천원씩만 하더라도 1억 원이 든다. 오늘날로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거기다 뭐 콜라까지 뭐 야채까지 집어넣으면 더 들어가겠죠. 돈 없다. 돈 있어도 갑자기 어떻게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시간도 없다. 그래서 나와서 주님께 나와서 Sir, this is mission impossible, sir. 두둥두둥 띵띵 디딩 디딩 띵띵. 예? 미션 임파서블 영화의 그때 음악이 그때 나왔던 거라고. 이건 불가능한 임무예요. 안 됩니다. 그 말이 맞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안드레는요, 머리에 든 게 없어서 이름이 안드레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를 가지고 나왔어요. 야, 너 머리가 여기 계산이 안 되냐? 이거 뭐하고 이거 갖고 나오냐? 어린애 도시락밖에 안 되는데 이거 갖고 어디다 누구 코에 붙이겠느냐? 계산이 안 돼요. 이 사람은 이걸 갖고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저분은 전능자시다. 내가 이걸 가지고 나갔을 때 그분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상상했어요. 그림을 그렸어요. 꿈을 꾸었어요. 근데도 아직 믿음이 약하니까 이거 별거는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이렇게 조심스럽게 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신 다음에 나눠줬더니 2만 12이라는 숫자가 생겼어요. 5 더하기 2는 7이 아니라 2만 12. 더 될 수도 있었겠죠. 왜? 그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숫자니까.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는 계산했느냐 상상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 머리가 그분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내 머릿속에 그분을 갇힐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는 그 순간 그분은 이런 분이 아니세요. 왜? 내 머리 속에 답답해 여기 있어요. 이 속에 들어와 있지 않으세요. 근데 내 머리로 많이 가늠을 해요. 계산을 해요. 전능자를 통해서 이루실 일에 대한 안드레의 그 상상력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인간적인 요 조그만 머리로 계산해가지고 정확하게 결과를 내놓는 것. 그럼 하나님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내 머리에 의하면 이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믿음이 없다고 여기는 거죠. 조영기 원로목사님께서 소년 시절에 애들한테 인기가 있었던 것은 뭐냐, 즉석에서 만들어낸 얘기로 그들에게 재미를 주었어요. 그래서 밤낮 야 모이기만 하면 야 너 좀 얘기 좀 해봐. 그러면 거기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상상을 통해서 책에도 없는 얘기, 누구한테 들어보지도 않던 얘기를 즉석에서 막 만들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들 전부 다 이렇게 쫑긋해서 귀를 기울여서 들었었어요. 근데 하루는 어떤 그 친구 하나가, 야, 이 자식아 거짓말쟁이, 어떤 그런 순 엉터리 같은 말을 갖다가 들어보지도 못한 말을 갖다 이렇게 지어서 말하냐고. 그래서 막 야단 치고 막 흉을 봤대요. 그 여린 그 어린아이가 충격받아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울면서 아빠한테, 아빠 내 친구들이 날 보고 오늘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조천 장로님께서 그 아이 조용기 소년에게, 야, 너는 그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너는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란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어렸을 때 들은 얘기지만 평생 자기 마음속에 털 남아있었대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어요. 이 천막교회에 비 오는 날이면 성도의 숫자보다 개구리 숫자가 많은 그 교회에서 5명밖에 없는 그런 맨 처음에 그 교회에서 그는 날개를 펴고 전 세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모습으로 여기에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앉아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수천 명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설교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상상했던 것이, 그 꿈을 꾸었던 것이, 그 마음속에 그렸던 그 그림들이 오늘 이루어져서 기독교 역사상 2000년 동안에 가장 큰 교회를 설립하신 목사님이 되셨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꿈을 꿔야지 돼요. 상상을 해야 돼요. 그림을 그려야지 돼요. 왜? 믿음으로만 갖고는 잘 안 돼요. 그래서 뭔가를 봐야지 돼요. 환상을 통해서 보든지, 꿈을 통해서 보든지, 내가 또 그림을 그려서 보든지, 내가 또 그 그림을 이렇게 만들어서 보든지 봐야지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요셉이 꾼 것은 농부나 천문학자들이 꿀 수 있는 꿈이었었어요. 왜? 형들의 묶은 11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건 목동이었어요. 또 하늘에 있는 별과 해와 이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이거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꿀 수 없는 그런 꿈이었었어요. 굉장히 비범한 꿈이었죠. 근데 그는 철부지였기에 그 꿈을 감추지 않고 형들에게 자랑했어요. 인간의 심성을 잘 이해하지 못한 거죠. 누가 잘 된다면 하면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배가 아프고 설사가 나고 뭐 굉장히 이가 시리죠.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악한 꿈을 가진 형들의 시기를 내서 그를 팔아버립니다. 자, 그때 그들이 했던 말은 그것이에요.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Here comes that dreamer 라는 말을 했어요. 꿈쟁이가 온다. 현실감이 없는 놈이다. 어떻게 지가 무슨 왕이 돼? 어떻게 부모들조차도 자기한테 절하는 때가 와?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그래서 우울하게 종살이 옥살이 13년을 하면서도 그럼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상황에 마음 뺏기지 않았어요. 왜? 그 상황에 자기 마음을 두면 자기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런 꿈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있을 영광을 믿었어요. 3차원의 세계가 아니라 4차원의 영성에서 그 속에서 취해서 살았었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 그분이 나를 놓으시면 나는 마치 줄 끌어진 연처럼 그저 곤두박질 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그분에게만큼은 절대로 내가 눈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미세스 보티발이 뻑뻑하고서 유혹할 때에도 다 못 봐도 하나님은 보신다. 다 나를 모함하고 다 오해하고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 할렐루야. 우리 주인께서 아무것도 나에게 금하지 아니었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인데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십니다. 그분이 나의 유일한 소망인데 그분의 마음에 내가 상처를 드려? 그분의 마음에 내가 실망을 드려? 나는 그러면 이 인생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꿈을 갖고 있었기에
유혹을 물리치는 한이 있더라도, 감옥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억울한 환경 속에서 내가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하시면 된다. 지켰어요. 우리 꿈과 고난은요, 세트 상품이에요. 꿈을 꾸면서 고난을 면하겠다? 안 그래요. 꿈과 고난은 같이 팔아요. 따로 안 팔아요. 꿈이 있으면은 고난 당할 거를 각오해야 돼요. 저희 짧은 인생도 내가 보니까 꿈이 있을 때 그냥 쉽게 되는 경우가 없었어요. 역경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고, 억울한 일도 당해보고, 모함도 당해보고, 참 정말 비참하게. 근데 그것을 다 겪고 나가니까 이기게 되더라 이거죠. 이거를 옛날에는 IQ 시대였었어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잘 된다 싶었었어요. 근데 머리 아무리 좋아도 이 감성인 지수가 낮으면은 인간관계에서 실패해서 그 사람이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EQ 시대였는데 이제는 AQ, Adversity Quotient, 다시 말해서 역경 지수가 높은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감성 지수가 높다 할지라도 역경 앞에 쓰러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어떤 시련도 어떤 고난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느냐? 꿈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꿈이 있으면은요, 시련이 이렇게 작아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내가 복덩이로 만들겠다. 근데 그 말씀하실 때는 그런 복덩이가 아니었었어요. 형편없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를 복덩이로 만들기 위해서 한 25년 동안 그를 훈련시켰어요. 정말 무서운 훈련이었었어요. 나중에 자기가 낳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시련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나니까 그때서 하나님이 너가 이제는 복덩이다 이렇게 했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는요, 엄밀히 말하면 복을 주고받다 이런 그 복덩이, blessing이라는 단어를 얼마 없어요. 전부 다 God bless you. 너를 하나님께서 축복한다는 말도 아니고 복되게 한다는 뜻이에요. 아멘. 축은 게 빌축자죠, 그죠? 우리 말이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원칙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비시겠어요? 내가 누구에게 축복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복되게 하시는 것이 길어지면 이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그 훈련을 통해서 복덩이가 되는 거예요. 아멘. 복을 날이여 주시옵소서. 그건 엄밀한 의미에서 맞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 저를 복덩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거를 야곱의 생애와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은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쥐어줄 만큼 평생을 움켜쥐었어요. 장자권 움켜쥐었죠. 축복권 움켜쥐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눈에 들었다 하는 그 여인을 움켜쥐기 위해서 14년 동안 무벗으로 일했어요. 라헬을 얻었죠. 다 얻었어요. 그 다음에 14년 동안 무엇으로 있으니까 재산을 좀 얻어야 되겠다고 해서 알록달록 아롱다롱 흰 그 양과 염소는 자기가 갖고 얼룩덜룩한 건 전부 다 삼촌 준 다음에 그놈들이 가지고 아롱다롱 알록달록 해서 꿈꾸고 막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거기서 엄청난 재물을 다 움켜쥐었어요. 삼촌을 속였죠. 그 다음에 고향 땅으로 가다가 천사를 만나서 천사 바지가랑이를 움켜쥐었어요. 살려달라고. 그거 하나는 제대로 움켜진 거예요. 요셉도 움켜졌죠. 편했어요. 너무 기억했어요. 시기 사서 짐승에게 찢겨 죽였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요셉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서 130세 때 바로 왕을 만나고 나서 한 말이, 내 인생 130년 동안 조상보다 더 많이 살지도 않은 내가 고생 바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밥 먹을 게 없었어. 아사 직전에 이 요셉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내가 우리가 배를 채우게 되었습니다. 이거예요. 복을 쫓아가니까, 복을 움켜쥐니까 사라져요. 깡그리 사라져요.
그는 애굽에 내려가는 것까지도 거절했었어요. 왜 내가 고향 땅을 떠나야 되느냐. 베냐민을 달라고 그래도 거절했었어요. 그냥 다 움켜줬어요. 그걸 놓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움켜지는 것마다 다 날아갔어요. 요셉은요, 종 13년 옥살이 앞에서 쥘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노예가 무슨 재산이 있을 수 있겠어요? 저금 통장 하나 없었고요. 인감 도장 하나 없었어요. 땅 한 평만 없었어요. 오히려 자기가 남의 소유물이 됐었어요. 그는 소유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그는 10년 동안 주인에게 충성스럽게 일하는 복덩이가 되었었어요. 주인이 너가 우리 집에 온 다음부터 야훼께서 너와 더불어 함께 하시사 우리가 이렇게 크게 부하게 되었도다. 그런 말을 할 정도였었어요. 옥살이 하면서도 그는 거기서 가질 게 뭐 있겠었어요. 자기를 개발하는 거예요. 옥중 생활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 아마 벽 바라보고서 할 수 있는 게 뭐 기도밖에 더 있었겠어요. 기도는 그냥 했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기도했느냐? 꿈을 해몽할 수 있을 때까지, 영적으로 눈이 띄어지고 내일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영권이 생길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종살이 3년 동안에 거기가 정치범 수용소인데 바로 왕 근처에서 모함한 사람, 모함 받은 사람, 뭐 싸우다가 들어온 사람, 하여간 정치권들이 그곳에 들어와가지고 왕 주변에서 있던 일들을 모든 것을 다 얘기하는 그런 가운데 그는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서 정치학 세미나에 참여해서 국정을 어떻게 다스리며 왕 앞에 어떻게 행동할 것이며 왕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다 선납했어요. 깃불로 가진 것이 없었는데 이러한 사람이 되고 나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바로 왕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걸 해몽하게 하셔서, 해몽할 때 그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왕이시여, 저에게 당신의 꿈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꿈을 해몽하시겠습니다. 와, 왕 앞에서 어떻게 이 노예 하나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으면. 나는 이렇게 비록 억울한 일에 빠져서 이렇게 노예가 되고 이렇게 종살이하고 이렇게 감옥살이 하는 사람이지만 최소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사 당신의 꿈을 해몽하고 그 꿈을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아름답게 풀 수 있습니다. 대단한 얘기죠. 난 지금도요, 누가 와서 꿈 꿨다고 해서 꿈 해몽해달라고 하면 나는 솔직히 안 해줘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이렇게 꿈을 해몽해 주실 거예요. 기다려보세요. 내가 왜 그 사람의 꿈을 해몽해줘요? 내가 확실한 꿈 아니고서는 내가 그렇게 해몽하는데, 이분은 왕 앞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나서도 얼마만큼 자신이 있었으면 왕이 나에게 꿈을 말씀하시면은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그 꿈을 해몽할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했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부러운 얘기죠. 그래서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는 14년 동안 무보수를 일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만히 있었는데 아내가 생기고요, 애들이 생기고요, 80년 동안 국가를 살리고 자기 가족들을 살리는데 쓰임받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시는 사람이 되었어요.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합니다. 햄릿에 있어서 To be or not to be, that's the question. 즉 사느냐 존재냐, 그것이 문제로다 했는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 To have or to be, that is the question. 소유냐 존재냐.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이 그래요. 소유를 추구하며 사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을 추구하며 살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야곱은 자기는 아무런 어떤 갖춰놓은 것도 없이 그냥 움켜쥐려만 하니까 다 날아갔어요. 요셉은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고 갖춰놓으니까 다 오는 거예요. 우리 갖춰놓으면요, 신부감도 와요. 쥐뿔도 없는 게 이쁜 여자만 쫓아다니면 다 도망가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데 요즘은 항상 우리는 복을 주시옵소서, 밤낮 주시옵소서, 복을 나뉘어 주시옵소서, 땅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 팔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면은 자동으로 되는데, 복도
복덩이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복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사 이렇게 주는 것으로 표현됐지만 영어로는 God gave him a blessing 그렇게 안 했어요. God blessed Abraham 그렇게 됐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다. 여러분들 소유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존재로 의미를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야곱의 생애는 성공을 했지만 신기루였어요. 사상 누각이었어요. 그야말로 다 잃어버리고 실패한 멍든 인생으로 끝났어요. 근데 나머지 17년 동안 그가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130년 동안은 헛되이 살았지만 요 17년 동안을 진짜 애굽 땅에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실패한 인생을 다 없이 하시고 요 17년 동안을 귀중히 여기셔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으로 그 이름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거를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조상은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요한복음 5장 58절에 나와 있어요. 자, 아브라함 여기가 이제 예수님 시대예요. 여기가 이제 아브라함 시대인데 이 사이는 2000년 정도의 시간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 2000년 후에 있을 일들을 그가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메시아가 내 후계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볼 것이다 라는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 다음에 보았대요. 그래서는 기뻐했대요. 무슨 말이에요? 영으로 봤다는 거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미리 봤다는 것이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벌써 보았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없는 것을 벌써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기독교 문화가 우리 한국에 들어오면서부터 한국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용서가 뭔지 아는 민족이 되었어요. 예전에는요, 용서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요. 영화나 연극이나 뭐 텔레비, 뭐 드라마 보더라도 누가 죽으면 혼자 그냥 곱게 죽으면 되는데 꼭 자기 아들한테 아들아, 내 원수를 갚아다고 이러고서 죽어요. 진짜 그 자식한테 어떻게 그런 저주를 남길 수 있겠어요? 그럼 자식은 그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니까 저 산에 들어가서 폭포 쏟아지는 데 앉아가지고 돌을 닦고 뭐 태권도 배우지, 뭐 창감 쓰는 거 배우지, 뭐 말 타는 거 배우지, 뭐 온갖 기술을 다 습득해가지고 왜? 자기 미래도 없어요. 자기 장가가도 못 가요. 그냥 오직 아버지 원수를 갚기 위해서 10년 동안 돌을 막 닦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이 말하기를 아들아, 이제는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이 없도다. 하산하도록 가여라. 그러면 어이 하고서 내려가가지고 원수 찾아 산말려요. 한에 맺혀가지고 죽이다 다니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원수를 이제 겨우 어떻게 찾아가지고 그 집안을 완전히 쑥대밭을 다 만들어요. 불 지르고만 다 죽이고 딱 하는데 또 거기 또 한 놈이 또 살아남아. 그 자식이 또 산에 올라가는 거야, 또. 돌을 닦고서 원수를 갚기 위해서. 악수단이 계속해서 악수단. 이게 한국의 스토리예요. 동양권의 모든 드라마의 내용이 이거예요. 한국 드라마 보세요. 밤낮 내 요년 발칙한 것 같아요. 요망한 것 같아요. 이실 짓고 하렵다. 내 옷 쳐라. 뭐 주리를 틀어라. 인두로 찢어라. 뭐 밤낮. 아이고 징그러. 그리고 밤낮 뭐 애기 낳는 장면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밤낮. 진짜요. 내가 어렸을 때도 이렇게 뭐 장희빈 같은 영화를 이렇게 보면은 밤낮 그런 거 있는데 요즘도 이렇게 보면은 사극에는 꼭 그런 거 나와요. 용서가 없었어요. 항상 원수 갚고 한에 맺혀 있고 과거의 쓴머리를 통하면서 미래를 내다보지도 못하고 항상 거기에 잡혀서 일을 가는 그런 인생이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알았으면 나를 이렇게 못 박혔겠냐고. 용서해달라고.
그 읽으면서 우리들 전부 다 우리 마음속에 칼 다 내려놨어요. 용서가 뭔지 처음 알았어요. 그전에는 용서 몰랐었어요. 개념조차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셨다,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우리는요. 큰 산에다가 놓고 절하고, 돌멩이에 갖다 놓고 절하고, 그냥 고목 낳고 놓고서 비나에다 이렇게 하고 그랬지,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그런 개념조차 없었어요. 우리에게. 그걸 깨닫고 나니까 더 이상 우리가 우상숭배 안 해도 된다는, 얼마나 자유예요 이게요. 네? 더 이상 점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점치는 거. 점은요, 치는 게 아니에요. 점은요, 보는 것도 아니에요. 점은 뭔지 아세요? 빼는 거예요. 왜 점을 칩니까? 왜 점을 왜 봅니까? 빼야지. 내가 점 빼는 데는 알려 드릴게요. 예? 아니, 성경에 어디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점괘로 말미암아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나 예수 믿고 나서 나 예전에도 안 봤지만 점 볼 필요도 없어. 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가 무슨 믿음이 있느냐, 내가 어떤 환상이 있고 어떤 꿈이 있느냐, 이게 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지 무슨 얼어 죽을 점이야. 점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요, 그동안에 감사할 줄 몰랐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님한테 여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하는 거 나 어렸을 때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우리 엄마 택도 없어. 우리 아버지한테 저 인간 어쩌고 그러겠지, 감사합니다 이런 말 안 했었어요. 예? 나도 고맙기는 했었지만, 그런 느낌이 있었지만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한 적이 없었어요. 요즘 애들은요, 하나 주면은 엄마가 야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게 배꼽 인사하면서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아주 습관이 됐어요 이제는요. 그게 서양 문화예요. 기독교 문화예요. 예수님은 미리 감사하셨어요. 이 오병이어를 들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죠. 왜? 기적이 날 것을 그가 믿었으니까.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바로 하나님 제 기도 응답하신 것을 감사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성찬식을 나누기 전에 그 성찬에 대한 음식을 갖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조금 있으면 죽을 뿐이 이거 조금 먹는다고 감사하겠어요. 그거 본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있을 일들을 보고서 감사한 거예요. 예언적인 감사예요. 4차원의 감사예요. 미리 보고 하는 감사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서 감사는 누가 못해요. 지금 고난이지만 이 고난 때문에 장차 있을 영광을 보니까 비교가 안 된다. 로마서 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 우리 없었어요. 한나 원망 불평 물고 찢고 싸우고. 2조 500년 동안에요, 이 유대인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한 거와 우리 비슷했어요. 정말 비슷했었어요. 믿음이 어디 있었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요? 부처님이? 공자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처님하고 예수님하고 다른 게 있죠. 분명히. 물론 헤어스타일부터 다르지만 그분 사상이 달라요. 사상이요. 부처님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렇게 했어요? 기독교에서 했어요. 한국의 정도의 발전을 기독교가 갖고 와서 우리 생각을 바꿔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내가 목사가 사는 말이 아니에요. 불교는 허탈해요. 허무해요. 무로 돌아가요. 공자는 밤낮 율법적으로 그냥 주지고 패고 그냥 말이죠. 죄인이라고 그러고 서로 물고 찢고 싸우고 당파 싸움하고 이런 거예요. 기독교가 하나가 되어지고, 기독교가 감사할 줄 알게 되어지고, 기독교가 꿈을 갖게 되어지고, 현재의 상황보다도 앞으로 있을 좋을 영광을 보고서 기뻐할 줄 알며 더욱 매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었어요. 내가 목사가 사는 말이 아니에요. 한국 역사가 그래요. 일제 치하 때 조선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참담한 식민지 국가였었어요. 1929년도에 일본을 방문 중이었던 인도의 시인 타고르를 동아일보에서 그를 초청했어요. 그가 응하지 못해서 시간상 도저히 한국까지 못 가겠습니다. 미안한 마음으로 작품을 하나 써서 동아일보에
기재했는데 그게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예요. The Lamp of the East.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불이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이 다시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이 시는 전 세계적으로는 유명한 시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시 굉장히 다 달달달 외웠었어요. 이 암담한 환경 속에서, 참담한 이 암흑 속에서 모두가 다 이 시 하나 의지하고서 앞으로 한국이 무지하게 잘 될 것이다. 동방의 등불은 될 것이다. 이 속에 있는 찬양과 이 한국에 대한 그런 예언적인 것을 그들이 다 믿었어요. 한 사람도 이거 의심하지 않았었어요. 그 결과 지금 한국은요, 동방의 등불이 아니에요. 세계의 등불이. 할렐루야. 앞으로 더 좋은 나라가 될 겁니다. 더 큰 나라가 될 것입니다. 뭐 크기로나 뭐 인구로는 작을지 모르지만 이 사상적으로 엄청나게 큰 나라가 되어져서 영력이 강하고 영권이 있는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에 향방을 정하시는 그런 훌륭한 민족이 될 줄로 저는 예언합니다. 할렐루야. 저희 아버님하고 어머니하고요, 부부싸움한 것 중에서 하나 내가 기억하는 게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뻥이 좀 셌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지지리도 못 살 때인데 우리 어머님이 월급 좀 갖고 오라고 그러면은 아이 좀 기다려, 우리 애들이 이 다음에 세계적인 인물이 될 거야. 전 세계 다니면서 박사학위 받고 미국 유학 갔다 와서 뭐 훌륭한 인재들이 되고 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사남이려고는 제가 이제 맞이고요. 저희 어머님 생각하면 기가 막힌 얘기죠.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쌀뚝에 지금 쌀이 떨어졌는데 무슨 전 세계 다니면서 얘들을 무슨 뭐 돈이 있어서 뭐 유학을 보내고 박사학위를 받게 하냐고 그냥. 막 두 분이 투닥거리고 싸운 걸 내가 지금도 기억해요. 저희 아버님이 뻥친 대로요, 우리 오남매가 다 잘됐어요. 제가 그래서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 한 1년쯤에 제가 저희 아버님한테 여쭤봤어요. 아버님 그때 쥐뿔도 없었는데 무슨 걸 근거로 해서 그렇게 뻥을 치셨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야, 너희 할아버지 그 묘자리가 명당자리인데 지관이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 다음 세대에 아주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관이. 점쟁이도 아니고 지관이 한 말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뻥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하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알기 쉽게 하는 말씀이에요. 뻥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았다면은 뻥치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없어도 있는 것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픈데도 나는 낫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쥐뿔도 없으면 나는 부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내가 하는 말이 뻥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오늘날로 말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야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신 이유는 뭐냐? 내가 기도했기 때문이다 그래요. 물고기 뱃속에 아직도 깜깜해.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곳에서 3일 동안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고 시작하면서 그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나를 이미 건지셨다라고 물고기 뱃속에서 말해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뭐예요? 받았어요. 자기는 이제 그로서는 이거 물고기 뱃속 이거 거짓이야. 이게 헛된 거야. 이거 진짜 아니야. 진짜는 뭐야? 내가 나왔어. 내가 바깥에 나온 거야. 이러고 있었어요. 이 또라이죠 이게. 미친놈이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너무 똑똑하게 굴면 안 돼요. 빌리처럼 이렇게 계산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은 학교 가서 공부를 하면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간 좀 맛이 좀 가야 돼요. 약간 살짝 돌아야 돼요. 남들이 보기엔 정상이 아니다. 어떻게 없는 거 하고 이렇게 미친 척 가지고 이렇게 하냐고.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그 아무나 하는 거예요 그게? 얘기해보세요. 지금 우리 자매는 아멘 했는데 항상 기뻐합니까? 아멘? 오 예. 그럼 저분은 제정신이 아니죠, 그죠?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두 부류예요, 두 부류. 제가 그때 강남에 있을 때, 강북성전에 있을 때, 거기 청량리 정신병원에 있는 분들이 가끔 우리 교회 그 로비에 가끔 이렇게 신방 와요. 이렇게 병원 옷도 입고서 이렇게 와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항상 기뻐해요. 시루고 행복하고. 저는 스트레스 없어가지고요, 암에 안 걸린대요. 항상 즐거워요. 왜? 옛날에 있었던 거, 과거에 있었던 것에 충격받아가지고 핑 돌아왔어요. 옛날에 있었던 미움, 충격, 상처, 배신감 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돌지 않고 어떻게 돌았어요? 이렇게 돌았어요. 앞에 있는 걸 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의 좋기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러면 미리 보니까 이 고난은 있지만 저기 보니까 이 고난 때문에 생긴 영광이 있어요. 그럼 그걸 보고서 자, 우리 다 함께 시작. 할렐루야. 정신 차리지 마. 정신 차려봤자 염려, 근심, 걱정거리밖에 안 보여. 안 되는 것밖에 안 보여. 난 이제 끝장났다고 밖에 안 보여. 정신 차리지 마. 약간 살짝 가야 돼. 자, 전부 다 시작. 살짝 갑시다. 할렐루야. 봐, 이게 전부 다 또라이들. 내가 살짝 하자는 게 좋다잖아, 전부 다. 정말 그래요. 저는요, 정신 차리면 정말 고민스러워요. 힘들고 괴롭고 눌리고 짜증나고 낙심돼요. 꿈에 취해 있어야 되고 내일을 미리 바라보고서 기뻐할 줄 있어야지 내가 이 어려움을 견디지요. 목회하면서 또 뭐 가정에 애들도 속썩일 때도 있고 마누라도 또 바가지 긁을 때도 있고 또 누가 나이 때 상처 줄 때도 있고 별도가 다 있잖아요. 그때 그 문제만 바라보세요. 진짜 미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생길 미래를 보면서 꿈꾸는 거예요. 시작. 정신 차리지 말라니까. 시작. 저분도 약간 저는 그런 맛간 가진 사람들이 좋아요. 왜? 얘기가 통해요. 똑바로 차리면은요, 정신 차리면 밤낮 짜증내는 얘기만 하고 그냥 아유 진짜 아주 답답해요. 안 될 것만 얘기해요. 아니 자기 얘기만 해서 뭐 할 거야 그래? 나 이거 허리가 아프고 여기가 아프고 넌 거기 아프네 난 이쪽이 아프다. 야 밤낮 병원에 가서 내가 무슨 약 먹었다 밤낮 이런 얘기만 해서 뭐야 그래? 내 문제는 어떻고 그냥 누구한테 상처받으려고 쓴물 타고 이런 얘기해서 뭐해? 간증은요 뭐냐? 내가 병 났다는 것이 간증이 아니라 병 나은 다음에 내가 이 건강한 몸으로 어떤 삶을 살았다 이게 간증이에요. 아멘? 내가 11조를 얼마 했다,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번다 이게 간증이 아니라 이 돈 갖고서 내가 어떤 일에 쓰임을 받았다 이게 간증이 되어야 되는데 돈 버는 게 목적이 되고 병 나은 게 목적이 되고 나서 그래 나은 병 장로인 눈 뜨고 나서 그 다음에 서류 위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가지고 남 사기 쳐먹었다 이게 무슨 간증이에요? 눈 뜨고서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이게 간증이지.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목적이 뭐냐? 나에게 주어진 그 복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가지고서 내가 어떤 면으로 주를 위해서 썼다, 남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사용했다 이게 간증이 돼야 되는데 병 났다, 축복받았다, 우리 아이가 학교 들어갔다, 지금급했다 이게 간증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못 그것을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것을 간증하고서 나중에 또 잘못되는 경우도 많더라 이거죠. 우리를 장발장이 저는 그 레미제라블이라는 그 뮤지컬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정말 내 생에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없었어요. 어떤 장면에서 내가 울었냐면은 장발장이 빵 하나 훔친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다가 탈출을 많이 시도하다가 17년 동안 감옥에 갇혔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석방이 돼서 나왔는데 누가 그를 전과자인데 받아주겠어요. 많이 전전긍긍하다가 성당에 갔더니 거기 위리에 대한 신부님이 받아줬어요. 음식 차려줬고 잠자리를 제공해줬어요. 근데 살 길이 막막하니까 새벽에 은촛대를 쥐고서 도망갔어요. 가석방 당한 사람들은 항상 형사가 쫓아다닌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잡혀서 미래의 신부한테 끌려왔어요.
그랬을 때 경찰이 물었습니다. 신부님, 이 은초 때 신부님 건 맞죠? 맞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여기 은쟁반도 줬는데 왜 이 사람이 이것만 하나 가지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신부님이 거짓말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이 거짓말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틀립니다. 다릅니다. 내가 만약에 사실을 말하면 이 사람은 다시 감옥에 들어가서 다시 햇빛을 못 볼 것이다. 평생 저는 비참한 인생으로 거기서 마칠 것이다. 사실을 말하면 이 사람은 죽는다. 진리는 뭐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역사적인 어떤 하나의 사실인데, 팩트라고 그러죠, 이걸.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사실은 내일 가서 바뀔 수 있어요. 진리는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이 사람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은,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진리예요. 진리를 대입하자. 이 사람을 살리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 사람도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 기대심에 이 사람을 살려줬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아주 훌륭한 시장이 되어져서 많은 구제를 하고 많은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죠. 우리들도 사실에 입각해서 낙심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몇십 년 동안 기도했어요. 아기 달라고. 근데 천막 안에서 기도했어요. 천막 안에는요, 아기 못 낳는 그 할망구 같은 마누라가 있었고요, 아기 없다는 그 현실이 있었어요. 사실만 있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 사실에 눌려가지고 기도빨이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나와. 천막에서 나와. 나와 자식아. 하늘을 봐. 별들을 세라. 사실에 묶이지 말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진리에 네 마음을 쏟아라. 하나님의 약속은 진리예요. 안 변해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본 거예요. 내가 아픈 것은 사실이에요. 과학적인 증거가 있어요. 의사가 의학적으로도 나에게 판정했어요. 내가 아프다고. 여기에 마음 뺏겨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죽어가겠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치료를 바라는 광선을 비치는 의로운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같이 기쁘뜰 것이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이건 진리예요. 변함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에 묶여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지 못하고 사실에 묶여서 거기에 눌려서 아파하고 죽어가고 있어요. 진리는 꿈을 꿔야지 볼 수 있어요. 왜? 현실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아프기 때문에. 내가 나았다는 모습을 내가 그림을 그려야 되고, 나았다는 주님의 약속, 그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상상을 해야 되고, 현실을 부정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사실에 묶여 있어요. 꼼짝도 못해요. 여러분들, 꿈은 사실이 아닙니다. 꿈은 진리를 상상하는 겁니다. 사기꾼들은 없을 것을 있다고 말하지만 아예 생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없어. 왜? 여기서 보니까. 앞으로는 있을 것일지 모르지만 여기서 볼 때는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있다고 그러지. 왜? 통해서 보시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기서도 이거 동시에 보시거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기 없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없지만 이분은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생기는 거니까.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하면, 받으려면 여기서 보면 받았어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 안 받았어요. 없어 아직. 근데 여기 받았다라고 상상하고 여기서 보니까 있어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저는 평생 이러고 살았어요. 제가 신학교 때 우리 신학교 구호가 오늘은 한국, 내일은 세계, 오늘은 한국, 내일은 세계, 오늘은 한국, 내일은 세계. 한세대학교 이름이 거기서 나왔어요. 오늘은 한국, 내일은 세계, 한세. 그거요, 우리 학급에
100명이 있었어요, 우리 동기가. 진짜로 마음을 실어서 입술로 정말 고백하면서 꿈꾼 사람 나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결과적으로 보니까. 나처럼 전 세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으로 한 50여 개국을 나가 다니면서 말씀 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였었어요. 난 그거 믿었거든. 오늘은 한국, 내일은 세계. 오늘은 한국, 내일은 세계. 언젠간 난 복음을 내가 들고서 성령 받은 사람은 온 천하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했던 걸 내가 믿었었어요. 꿈을 그렸어요. 비행기만 날아가도 내가 꿈을 그렸었어요. 입술로 시인했었어요. 쥐뿔도 없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근데 진짜요, 그렇게 돼요. 일단 꿈을 내가 꾸면은 그 꿈은 내가 꿉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꿈이 나를 만들어가요. 할렐루야. 나는 그 진리를 터득한 사람이에요. 그걸 내 생활 속에 체험했었어요. 어떻게 꿈이 나를 만들어 간다니까 이렇게요. 내가 무슨 억만장자도 아니고 이렇게 시간이 많은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나라를 다 쉬어보니까 북한까지 내가 쉬어보니까 56개국. 그러니까 관광 간 곳이 아니라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저는 북한에서도 설교했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했어요. 꿈이 이루어지잖아요. 꿈도 못 꾸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 사람들은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 이딴 소리에 미쳐가지고요, 여기 마음 뺏겨서 꿈을 못 꿔요. 나 송충이 같은 주제에 아니야. 오르지 못하려면 쳐다보지 말라고 그랬어. 누가 그런 속담을 만들었는지요? 죽이고 싶어요, 나는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꿈도 못 꾸고 그냥 현실에 묶여가지고 그냥 항상 실망하고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는 오늘 우리가 그것을 갖다 바꿔서 말하면은요, 오르지 못하려면만 골라서 쳐다보라요.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오르지 못하려면만 골라서 쳐다보라는 거, 그 뜻이에요. 그게요. 우리나라 속담으로 이렇게 말하자면요. 아니, 쳐다보는데 누구 돈 들어요? 꿈꾸는데 누가 뭐 돈 내려요? 세금 내려요? 공짜예요, 꿈은. 근데 꿈도 못 꿔. 맨날 현실 속에 묶여 있어요. 꿈을 꾸면은 꿈이 나를 만들어 가는데, 꿈 꾸는 거 이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쉽지는 않아요. 왜? 현실이 너무 강하게 하기 때문에 이 현실을 부정하고서 내가 그림을 그리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건 꿔야 돼요. 현실을 이기려면은. 현실이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괴로워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꿈꾸는 거예요. 기독교 정신으로 한국은 이제 중국과 일본의 견제에서 겨우 벗어났습니다. 세계가 놀랄 만한 경제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룬 꿈의 나라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행복한 현실, 우리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우리 한국이 지금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 나가보세요. 정말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근데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꿈만 꾸는 그런 불행한 국민으로서 남았을 때에는, 여러분들 맨 처음에는 꿈꾸는 게 서툴러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교회 다니는 걸 꿈꾸었는데, 왜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리면은 저희 아버님은 옥탁 쳤어요. 더 난리를 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탄 안 불러가라, 귀신 안 불러갈지어다 막 그러면 저희 아버님 보고 그런 줄 알고 더 놀래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이만한 옥탁 가가지고 이 후세 자식들 막 애비 보고 뭐 애비 보고 뭐 사탄 안 불러가라 뭐 하나님 하나님 나나나나 이러고서 막 난리가 났었어요. 저기 영적인 싸움이 너무 무서웠었어요. 근데 조 목사님이 꿈을 그리래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교회 나와 앉아 있는 그런 그림이 그리는데요, 나는 이 생각이 안 된다는 말을 그때 처음 느꼈어요. 상상이 안 돼요. 저희 아버님이 거기 나와 계실 수 없어요.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그래서 내가 며칠 동안 막 그림을 그리려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구원의 반열에 서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꿈이 이렇게 안 그려집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보고 처음부터 다시 하라 그러시죠.
이건 무슨 말인가 처음부터 다시 알아. 가만히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교회 나오려면은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휙 기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옆에 있는 조그만 그 밥상에 성경책에 있는 것을 이렇게 그리니까 그게 돼요. 우리 아버지 옆에 있는 성경책. 그건 그림이 그려져요. 지금도 그려져요, 지금. 그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보시는 모습. 이게 잘 안 돼, 이게. 또 열심히 한 3주 정도 기도하니까 이 펼치는 모습이 그려져요. 그 다음에 그를 옆에다 끼고 교우가 와서 찬송합시다 하고서 찬송 부르면서 이렇게 눈물 막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가 한 3달 동안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다 그림이 다 그려져서 야, 이제 됐다.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제 교회 다니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서 이제 하루는 이제 안방에 들어가는데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내가 들어오니까 성경책을 확 던지는 거예요, 나한테. 거기서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나는 벌써 응답 받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지금 교회 나오기로 돼 있는데 뭐 성경책을 이렇게 던지지 내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성경책을 이렇게 읽고 계시다가 내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이거를 당황해서 나한테 던진 거야, 이게. 예? 그래가지고 내가 야, 됐다. 그래서 또 열심히 기다려. 그럼 며칠 있다가 저희 아버님이 또 저를 부르셔. 일로 와라. 니들이 보는 성경책에 이런 말이 있다. 이를 가운데 쫙 펴면 시편 하면 잠언 나와요. 근데 잠언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다투는 여인과 더불어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광야에 나가서 홀로 사는 것이 낫도다. 너희 엄마하고 내가 정말 미치겠다. 밤낮 싸우느라고. 저희 어머님이 동네 오간서 목사님 그 교회 가서 새벽 예배 새벽 기도하고서 집에 들어오면은 오간서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남편 주무신다 이렇게 서놓고서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은 이제 누워서 주무시는데 저희 어머니는 새벽에 와가지고 손이 착한 데다 그냥 푹 집어넣고서 하니까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가뜩이나 말이지 예수 믿는 것들이 전부 다 우울한데 나는 이제 혼자 이 부처님을 믿고 있는데 그러면서 주무시면서도 이 불공을 외우고 뭐라 그럴까 이게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막 깊은 영속의 인식이다 건드리면 영이 뜬다나 죽는다나 이래가지고 두려워하시는 그런 상황인데 그냥 갑자기 찬송을 놓고서 사탄아 불러와라 막 이러니까 무지하게 놀라시고 그냥 완전 아주 그냥 밤낮 아침마다 싸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새벽 기도 가서 은혜 받은 거 다 쏟아버리고 저희 아버지는 화딱 지나가지고 또 나가시고 막 그런 것이 반복이었었어요. 그래서 내가 눈을 깜빡하면서 우리 엄마 보고서 그랬지. 엄마 그러지 마! 응?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버지를 때 그렇게 주무신데 찬소리가 들어오고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눈 깜빡하면서 그냥 팍 엄마는 막 야단치니까 저희 아버님이 신난 거예요. 이제 처음으로 아들이 자기 편 들어거든. 그러니까 이제 또 공격할 게 뭐 있겠나 싶어서 성경책 그다음부터 읽는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읽으시다가 로마서 8장에서 그분이 팍 거꾸로 주셨어요. 그래서는 수요일 날 오늘 예배 처음으로 나왔는데 내가 저희 아버님이 거기에 앉아서 기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상상한 그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나하고 한 번도 상의해 본 적도 없어요. 오시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저희 아버님 거기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정말 많이 우시면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내가 봤던 꿈 그대로 거기 있더라고요. 그거를 훈련해야 돼요. 한꺼번에 안 되면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그것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없다고 하지 마세요. 있다라고 뻥치세요. 남에게 말하면 그게 사기예요. 나에게 말하면 그게 꿈이 되는 거예요. 남에게 말해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의사가 너희 엄마 죽을 텐데 살 거다 이렇게 말해서 돌아가시봐요. 그 사람 굉장히 책임져야 됩니다. 근데 나는 우리 어머니 살 것이라고 말해봤자 돌아가셔도 누가 책임질 거 없어요. 내가 꿈이고 내가 믿음의 고백이었었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돌아가셨지만 내 꿈은 깨졌어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우리 어머니 나은 모습을 보면서 했는데 어머니는 50세 일기로 아무 돌아가셨어요. 내 꿈은 깨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니 상상치도 않았던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서 제가 목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꿈꾸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꿈 아니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